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제 오늘 제목에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목소리는 괜찮죠? 숨만 안 차면 괜찮겠는데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상고를 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야만이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한 군데만 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하고 19절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와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마음이 달라져요. 그게 구별된 마음, 구별된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면 그 마음이 편해지고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도 한번 하나 더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거룩한 분으로 오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말씀,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저와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요,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없고 말씀 체험이 없으면 변화 안 됩니다. 저도 해보면 그렇고 제가 가끔 가다 목회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변화가 안 되어질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 구별된 그런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그건 거룩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시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장 여기 갖고 오면 이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몸에 피를 뿌렸죠. 그리고 성막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붓고 또 바르고 뿌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근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죄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저기서 양심은 마음을 말한다고 그랬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저기 뭔 말이에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하게 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써 거룩하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조합들이 자꾸 성화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제 보혈을 적용하면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체에 이렇게 새겨진 것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육신에서 이렇게 생각이나 마음으로 해서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까지도 거룩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다 이 말.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런 잘못된 것들 날마다 보혈을 적용해서 분명히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거룩해졌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뭐 얌전 떨고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책을 들고 조심조심 이게 거룩이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런 게 거룩 아니에요. 특히 그 고신측이라고 하는 그쪽은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피아노도 못 치겠어요. 그래서 그 고신측도 보면은 저기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대학 그쪽 계열인데 악기파가 있고 무악기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악기파는요 교회에서 피아노고 뭐 드럼 이건 상상도 못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더 발전된 사람들 이제 악기파 이제 그 중에서도 악기를 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보면 드럼 같은 거 못 치겠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드럼 치잖아요. 그러니까 드럼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구별된 그런 믿음, 구별된 행동을 하면 돼요.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닌 이상 우리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6절도 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보세요. 거룩하게 된 자.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보면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거기서 거룩이란 건 뭐냐면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을 구원시켜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 말씀은 이제 우리 한글로 보면 과거 시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과거에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에서 그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화하다, 성결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의미는 뭐냐면 성화되어 가고 있는 자들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영혼이 구원받는
이제 거룩의 반열에 들어서는 이걸 말했다고 하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조합이 자꾸 성화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화가 안 일어나니까 문제다. 그래서 저기서 14절은 우리 한글은 과거 시제로 표현됐지만 저건 성화되어 가는 자들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성결하게 되고 있는 자들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룩으로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이제 생각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면 잘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고 두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성령이 이제 역사하신 그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죠. 여기서는 두고 기록 그랬어요. 생각. 근데 히브리서 8장에서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때로는 체험이 이루어지고 기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 또한 생각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 생각에도 말씀이 이렇게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조금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완성됐어요. 끝났습니다. 그 거룩은 예수님이 죽으신 피 흘려. 그러나 우리 성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할 거룩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원 가서 어디 가서 불 받고 막 그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해서 날마다 가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있나요? 28절 29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이름. 우리가 옛날에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죠. 이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성소에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소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질 때,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랬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거룩하시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언젠가 우리가 수련회 가서도 저 말씀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보세요. 조합대 현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생각이 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대화를 해도 이렇게 통하잖아요. 이야기가 잘 돼. 근데 부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이루어지면 기름과 물처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같이 와져요.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70절도 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말씀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예, 이해를 못하니까. 소위 말해서 많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가버려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분명히 천국 차원으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마귀가 쓰는 대로 끌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 육신적으로는 참 이렇게 잘 가는데 영적으로는 영 못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똑똑함이, 그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룟 유다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아나니와 삽비라도 돈이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오히려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고 예수 이름이 거룩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도 마음으로 연결을 시켜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제 힘이 있지. 백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그렇게 한 만큼 응답이 이루어지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조합대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옥토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조합대 성화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자,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봅니다. 다는 아니지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일부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저희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이거든 결국이요.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죠, 남색은. 참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어도 오늘날 그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저렇게 계속 가다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아님들이 예수 믿고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사함은 받습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못 받고 상급이 더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그 자체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응답받지 못하도록,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좋아하는데 복 받기 위해서라도 이 원리를 잘 알고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9절, 10절의 일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 저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받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세 가지는 같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도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 말씀이 깨달아져도 그렇고 보혈을 적용해도 그렇고 주님 마음이 와져도 그렇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바꿔져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생각의 차이라고 봐요. 생각에.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중복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조합리 성화 구원을 이루고 응답을 받는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제 거룩이 와지면 영광이 같이 따라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조원들이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룩하다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마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느낄 수 없어요. 이 거룩인지.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내 마음이 거룩해질 때 성령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자, 다시 봅니다. 잘 보세요. 저기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불순종했다. 그건 생각이 안 바뀌어지니까 그래요. 내 마음이 구별이 안 되어지니까 그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그러니까 자꾸 피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조명받으면 핵심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이게 이루어져야 은혜도 와지고 평강도 와집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할 때 거룩해야 주님을 만나요. 주님.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화가 그만큼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만큼 거룩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 마음 이런 상태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껄끄럽고 떨떠름하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볼 때 마음이 편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만해야 돼요. 근데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자꾸 뭘 하면 걸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잖아요. 뭐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더라고. 교회 일도 혼자 하려고 그래. 여럿이 하면 싫어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우리 마음에.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해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할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문제를 해결받고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순서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은 받았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할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조함들 마음이 저도 중복기도다 보면 조함들 때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상처된 이런 마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상처 쓴뿌리로 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되면 어떤 말씀을 줘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게 수용이 되고 그런데 이게 상처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씀을 줘도 내 수준에서 이런 상처인 게 말씀을 안 믿습니다. 의외로 조화분들 마음이 모태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서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제 부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은 여기가 돌이요, 돌. 근데 이제 아내는 이쪽이 흙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돌이고. 그러면 보기에는 똑같아. 둥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부딪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내는 아프다고 합니다. 마음에 상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왜 상하냐? 둥그런데 똑같은데 근데 여기는 돌이요, 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런 데서 굳어져 있으면 치유가 안 되어지면 어른이 되어서 이거 문제예요.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옳은 걸로 생각하고 가요. 여러분들이 요즘 그 TV 보면 그 SBS인가? 금쪽 같은 내 새끼 있더라고. 그 프로. 여러분들 성경만 보니라고 모르지. 그 오영은 박사인가 하는데 목회자 못지 않더라고. 그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점을 탁탁탁 찍어내더라고. 그리고 부모들은 몰라. 저번에도 제가 어떤 그 프로를 하나 봤는데 엄마가 우울하더만. 엄마가 우울해요. 그러니까 그 애도 우울해가지고 밥을 먹으면 다 토해. 배 타버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엄마 비유 맞춰주려고. 엄마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항상 말을 하더라도 우울감을 가지고 말을. 오영훈 박사가 그분이 정확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주 그런 프로나 봐. 엉뚱한 게임이나 하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배울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봐야 할 프로예요, 그게. 왜?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형성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 프로를 뭐 볼 시간이 없을 때는 못 봅니다만은, 와. 근데 그 오영훈 박사하고 같이 좀 뭘 하고 싶더라고. 영적인 측면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더라니까 그분이 예수를 아마 믿은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딱 집어내고 그러니까 애가 확 바꿔줘 버리더라고.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워요. 먹으면 다 배 타버려요. 먹으면 배 타버려요. 신기하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안 뱉어. 먹어. 아니 사람이 가르쳐줘도 변화가 되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면 왜 바뀌지 않겠냐 이 말. 그러니까 조화인데 보혈을 계속 적용을 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올해 표어적을 내가 지금 설교를 못했는데 저 주제를 갖고는 안 했지만 결국 제가 이렇게 꾹 설교할 때 보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넓히고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하고 어지러운 것을 거룩하게 하고 틀림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오죽하셨으면 네가 옳다고 하는 것도 바꿔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바꿔보라는 거예요. 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죄성,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 그 다음에 누구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성화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화되어져.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 피를 통해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이런 사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설교는 건성으로 듣고 어떤 행동할 때 보면 전혀 설교가 헛되더라 이 말이죠. 인식이 안 돼. 내 것으로 못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혈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말씀을 받는 그런 거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응답도 받고 해결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거룩,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힘있게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거룩이 이루어질 때 특별히 이제 말씀이 와지는데 이제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와지거든요. 어떤 목사님 간증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감옥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주여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지옥은 괴로우니까 주를 찾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주님이 안 찾아지고 주님을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해야 말씀이 와져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민수기 그 20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오바다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렇게 없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너희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조아림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요? 말씀이 안 와지는 것이 문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자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치지 말고 지팡이는 들되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그랬거든요. 명령. 근데 잘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바위도 한 번 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2번 칩니다. 2번. 성질이 나니까. 예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와 이름들이 십자가 예수를 한 번 죽였죠.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을 또 우리가 쪼개든지 분리를 시킨다든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보면 이 모세는 화가 나니까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쳐버렸다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쳐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2번 죽이는 것과 맞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물을 내라 하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조아림들이 평상시에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 분명히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와지면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앞에 조아림들이 말씀이 와진다는 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 만나면 상황 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좋아 이런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조명을 받는,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조명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할 때도 좀 더 이런 거룩한 마음을, 주님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안 되면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일으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도 봅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봤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랬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거룩해지라는 거죠.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약속으로 주시고자 한 땅이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지금 모세도 사명을 받기 전에 저걸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쓰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뭐 돈 주고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의 싸움을 때도 조합들이 거룩해야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봅니다. 없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정복하려고 할 때 그런 광경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잘 보세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처음에는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냐 저 사람들 위한 거냐. 여호와의 군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뭔가 거창한 말씀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을 벗는 것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조언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은 안 오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거룩해져야 아무리 하나님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믿지 내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주셔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신 벗는 것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 역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오히려 회개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이 거룩의 핵심이에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뭐야? 자꾸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거룩하여져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지팡이는 들으라고 그랬지만 명령하라고 그랬잖아요. 명령하라고. 근데 모세는 일찍이 자기가 지팡이로 두들겨 봤기 때문에 두 번을 뚝 쳐버렸거든요. 오늘날도 조아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거룩해지면 이런 마귀 역사가 와질 때 선포, 명령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자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리고성은 두께도 2m가 된다고 이렇게 이중벽이에요. 이중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무장을 해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이겨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신을 벗으라는 거야. 거룩한 땅이라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쉽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요, 조화님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조화님들 마음을 더 굳게 막 닫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치유시키고 변화시키려고 내 마음의 약한 부분, 그런 것을 때로는 지적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조화님들이 움츠린 것처럼 딱 자존심, 감정으로 닫아버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 신기해요. 안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때가 기회인데 안 받아들여. 보세요. 여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 불 것.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도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함들이 말씀을 받으면 의외로 쉽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마귀가 허락을 안 합니다. 용납을 안 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도르라고 하는 거, 이건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도울 때 여리고성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활 쏘면 다 죽어 이게. 근데 새벽마다 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화 이름들 같아봐. 돈다고 무너지냐? 김집사. 돈다고 무너진데? 참, 그렇지? 맞아. 누구나 옆에서 또 하나 딱 동조자가 생겨보세요. 확신을 가집니다. 체면상,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비유적으로 해보죠. 새벽기도 나와갖고 우리 보다는데 이렇게 보면 못마땅하면 김집사 돈다고 무너져? 아이고 나도 똑같아. 그럼 이제 이튿날 나와 보세요. 돈다고 무너지냐? 발걸음이 못마땅해.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뒤에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내려서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뭐든지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네? 왜 마귀가 이끄는 길로 가서 결국 내가 손해볼 짓을 하냐 이 말이요. 네?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무너지냐고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대로 하면.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말씀 깨닫고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 이 말입니다. 속된 말로 조화들이 아는 지식 얼마나 알아 우리가. 책 한 권 읽고 가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잖아. 계속 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하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조화림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간구 기도만 하지 선포 기도, 명령 기도를 하냐고. 예?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에서 샘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몰랐었어요. 성령께서 이걸 조명해 주시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거룩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거룩한 주님 마음 옥토밭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분명히 응답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받고 쓰임받는다는 거죠. 적어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의 능력인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화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늘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도 해결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